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끝을 왜 이렇게 끝내나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텐데 설교를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은 공휴일이 평일에 참 많거든요. 평일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오늘은 이제 주일이랑 겹치니까 그렇지만 오늘 개천절이란 말이에요. 한국의 공휴일입니다. 근데 여기 뉴질랜드 와 보니까 공휴일이 매번 주일과 주말에 끼어 있어요. 저같이 주말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제가 주일이 이렇게 끼어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휴가는 가야겠는데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이런 고민도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나라는 원래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거기에 맞게 각자 알아서 본인의 소견에 오르신 대로 주일 성수를 알아서 잘들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휴가 가서도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든 뭐 지역교회에 가면서도 과연 뭐가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결정이 뭔가를 계속해서 혼란을 느끼는 이유가, 그동안 교회가 주일 성수 혹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는 소리를 높여서 말했지만, 그러나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이 무엇인지, 또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공부한 적이, 가르침을 받았던 적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고민과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이런 안식에 대한 바른 공부의 기회가 없었다. 혹은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안식이 무엇일까요? 영성 신학자였던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은 그의 안식이라는 책에서 안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적인 쉼표, 창조적인 괄호, creative blank,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만큼 쉼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표가 있는 인생만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안식의 쉼표를 언제 만들었다고 가르쳐 주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안식의 쉼표가 있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안식 혹은 마음의 여유, 그리고 이런 창조적인 쉼표를 가져야 한다고 느끼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런 날을 그냥 가지라고가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의 필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아야 할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바로 그것은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여유를 갖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가 모두 다 마무리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일을 멈추고 안식하셨어요?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창조를 complete, 완수하셨다, 성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일 동안 그 창조가 너무나도 고되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셨던 창조의 작업을 완수하시고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그 성취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며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런 그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그것을 창조할 때마다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소감인 것입니다. 그날 하루하루 그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보면서 하루하루마다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창조의 절정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분은 보기에 좋았더라에 더해서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31절, 1절. 우리 본문 바로 한 절 앞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는 6일째 만든 그 6일째의 창조물을 본 게 아니라 뭘 보셨어요? 6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마지막이 끝나고 나니까 그분은 지으셨던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심히 좋았다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분은 6일간의 창조의 작품들을, 자신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휘튼 대학에 있는 라이켄 교수, 릴랜드 라이켄이라고 하는 휘튼 대학 교수는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단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만드시지 않으셨다. 어떤 목적 때문에 실용주의적 가치를 따라서 인간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함께 어우러져 세상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기 위하여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즐거워할 줄 아는 미학을 가지신 분이에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떤 성취를 위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걸 도구로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만든 세상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자연, 아침이면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하루가 되면 석양에 비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석양녘의 해질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여러분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창세기를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어요.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6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1장에 보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1장 27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6째 날에 만드셨어요. 1장 31절 끝절에 보면 그것이 6째 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은 언제예요? 2장에 우리 본문에 보니까 7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자, 우리가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6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맞이한 첫 번째 날, 오늘 태어나서 그가 맞이한 하루를 보내고 첫 번째 날이 되었을 때 그의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7째 날? 안식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고 싶었다면 인간을 노동하는 날부터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처음 태어나서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인조이하는 것.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것들을 함께 기뻐하는 그 주님과 함께 나도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마치 인간에게 처음 주어진 선물처럼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마음의 여유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말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때때로 저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 말 많이 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만큼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누군가를 죄를 짓게 하거나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이상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일이 아닌 이상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직업의 천부성,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천직의식.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도 말했어요. 직업의 성직성. 성직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 성직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직업의 귀천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뉴질랜드에 살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일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 여러분은 아직도 기독교적 가치관에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아직도 유교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복음은.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주방에서 하는 작은 설거지조차도 내가 소에 젖을 짜는 그 행위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어진 작은 일에 성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근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어느 날 자신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잠시 그 일들을 돌아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지만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일이 너무 앉아서만 있는 일이라면 당신은 운동을 함으로써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당신이 너무 몸을 쓰는 일을 일주일 내내 했다면 어떻게 안식을 누리냐?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든지 음악을 듣든지 자연을 느끼면서 쉬면서 주로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어쩔 땐 그렇더라고요. 성경 보고 연구하다가 신방 가서 사람 만나고 또 앉아있고 어느 날은요 엉덩이가 아파. 엉덩이가. 제가 최근에 엉덩이에 알이 베긴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거기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또 앉아서 막 하거든요. 제가 보면대를 그래서 가져왔는데 보면대가 망가져갖고 다시 앉아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사람은 운동해야 그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어라고 일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요. 여기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정신없이 공부하는 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예배하면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우리 학생들도 제대로 된 공부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있어야 내게 주어진 직업 안에서의 내 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창조적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왜 안식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현재, 오늘을 살아갈 힘을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은 바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의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뜻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영어로 보면 set apart.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을 하다가 그걸 따로 떼어놓는 걸 봤어요. 우리가 외출하기 전 정말 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만날 때 무엇을 입을까? 며칠 전부터 그 수많은 옷 중에 하나를 따로 떼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 소중한 만남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드려졌고 그것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떼어놓는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물질,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관계,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날을 나머지 여섯째 날과 구별해서 떼어놓으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마지막 일곱째 날은 이렇게 따로 구별해놨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blessing, 축복하셔서 그것을 따로 거룩하게 떼어놨습니다. 자, 이런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3장 31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이것이 표징이 된다고 말하면서 쉬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쉬었느니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God was refreshed. 하나님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바인 네페시. 바인이 뭐냐? come in,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present, 임재하셨다. 그 다음에 네페시는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오늘을 위한 힘을 리프레시, 새롭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안식은 뭐냐? 주님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이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새로운 꿈을 안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래서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단지 교회에 오는 것이냐고. 온전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사바스예요. 사바스. 영어로도 사바스라 그러죠. 그 뜻은 이것입니다. stop 혹은 cease, 멈추다.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하여 하고 있던 모든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나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던 그 모든 일을 stop 혹은 cease, 잠깐 멈추고, 그리고 나머지 하루 이날만큼은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으로 드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리프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을 잘 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영원히 그 안에서 참된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휴가 간다고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어디 나가서 그냥 운동하고 게임하고 내가 어떤 여가 시간을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삶,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고민했던 내 마음을 좀 멈추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생각들을 좀 멈추고 내 유익을 위해서 정말 싸우듯이 살아내고 있었던 내 손과 발을 멈추어 그것을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드리고 그분 앞에 생각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지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리프레시 되지 않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깊이 잠겨 새로운 꿈을 꾸고,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해질 때, 그분을 경험할 때, 새로워질 때 우리는 그것이 다시 새 힘을 얻는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순하게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학자인 마르바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이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온전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면서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림으로 축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힘을 얻는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왜 필요한가? 왜 안식일을 제정했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미래를 계획할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해야 될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리프레시되는 오늘의 충전의 여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위한 계획을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무슨 놀기 위한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지킬까?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을 로마 사람들은 게으름뱅이로 취급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놀기를 정하면서까지 지키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철학자였던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식의 축복을 그때 당시에 역사가면서 그리고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써놨어요. 안식일이 우리의 게으름을 더 고취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날의 축복은 오히려 끝날 줄 모르는 수고로부터 우리에게 숨을 돌리게 해주고, 또 사람들을 규칙적인 쉼의 제도 아래 둠으로써 사람들의 육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안식일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시 옛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꿈을 주는 것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숨 돌릴 휴식의 여유를 가짐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활력을 가지고 자신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과업을 향해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란 말이 stop, cease,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다가온 평일을 위하여, 일할 날을 위하여 오늘을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내게 다가올 새날을 계획하는, 플래닝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 그렇게 주님의 영 안에서 나 혼자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내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활기를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창조의 새로운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켄 교수는 이 안식일의 축복을 3R, 세 가지 R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 뭐냐? 안식일의 축복 첫 번째는 reflection,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다. 두 번째, refreshment,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충전의 시간이다. 세 번째로 recreation, 우리는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축복의 시간으로 안식일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3절로 그렇다면 성경은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2장 3절 이후에 창조가 마쳐지고 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비가 내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인간에게 여기 보면 15절에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해요. 여기서 경작이라는 말이 바로 노동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이 새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지루한 일상이 되지 않는 길은 바로 안식일을 잘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안식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일의 역사 속에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계획하고 창조적인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 꿈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내일은 얼마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될까요? 저는 꼭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우리는 그 다음부터 그 전에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살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안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내일을 위해 우리의 일터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될 그 계획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참된 안식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단지 레저를 하면서 오늘의 안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지 않습니까? 그저 가족들과 적당한 시간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휴가를 즐기면 그것이 마치 안식인 것 같지만 다시 월요일이 돼서 일터에 가면 피곤하고 지쳐서 다시 일주일에 지루함과 아무런 꿈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라도 안식을 선물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 먼저 여러분 안식일을 좀 즐기세요. 여유를 좀 가지세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 내 삶을 돌아보고 힘을 얻는 시간이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뉴질랜드 땅의 지루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품에 안겨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품에 안겨 안식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한 사람.
만나면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이웃의 안식처가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웃의 안식처가 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안식하면 좋겠어요. 진정한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아름다운 음악에는 쉼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그림 작품 속에는 여백의 미가 있을 때만 비로소 귀한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안식의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 걸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한 안식을 이루면서 주님 안에서 내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